다윗의 계보를 따라 나신 예수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를 선포한 복음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아 시절에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시게 된 그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보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신신부탁을 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후에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피하셨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2살 미만을 다 학살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왕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피난 가셨듯이 피난 중에 있는 우리와 아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피난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주님도 알고 우리와 함께 피난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이북에서 피난민들과 함께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내려와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고향을 등지고 피난길에 전쟁통의 피난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의 고통, 우리의 피난의 슬픔, 비참함을 우리 주님도 친히 경험하셨노라. 그러므로 그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략 120만 명의 피난민들이 조국을 떠나서 주변국인 불가리아나 헝가리 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있는데 보내온 선교 편지를 보니까 본인도 현지 교회를 현재는 폐쇄하고 불가리아로 피신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18세에서 60세의 남성은 총동원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피난민들은 여인, 또 노인들 그리고 18세 미만의 학생들과 아기들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은 저희 세대들은 참 힘들겠구나, 참 고통스럽겠구나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겪고 직접 피난을 가보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어렸을 때지만 부모님 따라서 집을 떠나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피난 다녔던 우리 또 전쟁을 경험한 우리 민족들 우리 성도들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고단함과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마음을 아마 우리 민족이 더 잘 이해를 하지 않을까,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피난민들과 함께 하시며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위로하시고 또 함께 그들과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강원도 일대에 큰 산불이 나서 지금 강풍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강릉, 옥계, 동해, 삼척, 영월, 울진까지 강원도에서 경상북도에 이르기까지 지금 산불이 번져서 축구장의 1200배 면적이 불에 탔고 가옥 100여 채가 넘는 가옥이 소실되었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빨리 꺼져야 될 텐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또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15년 동안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자랐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묵호항을 두고 그 불길이 산에서 마을까지 벌겋게 내려와 있습니다. 묵호에서 3년을 살았고 삼척의 장호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울진 삼척지구 그 예전에 공비 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월, 지금 불나 있는 영월 옆에 태백에서 또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이 눈에 훤합니다. 바닷가가 있었고 해안도로를 따라 조그만 항구들이 있고 그리고 깊은 산이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마을들이 지금 불바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경험을 공유하면 더 공감되고 이해되고 가슴이 아픈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또한 강원도 이재민들과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애굽으로 피난 가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30년간을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노동자로 땀 흘리며 일하시면서 노동의 고단함과 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삶을 친히 체험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우리와 동떨어져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시험을 친히 겪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대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일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2살 미만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헤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지난주에 유대의 분봉왕 대헤롯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는 어떤 부분 건축 같은 데는 뛰어난 수완을 보였지만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명을 헤아리는 아내가 있었고 또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항상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거로, 그래서 자신의 그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의심될 때는 가차없이 아내와 장모와 자기의 아들들을 죽였던 폭군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친상간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던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 집의 암돼지가 되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의 생명이 암돼지의 생명보다 생존의 가능성이 더 낮다는 거예요. 암돼지는 잔치가 있을 때 잡아먹을 때 잡아먹히지만 헤롯의 아들들은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노욕에 사로잡혀서 그 어린아이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니까 베들레헴과 그 근방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어머니들의 울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그리고 헤롯이 죽고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냐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19절에 보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헤롯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베들레헴 땅의 수많은 영아들을 학살했던 그 기세등등한 헤롯 왕도 그로부터 2년 안에 죽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극히 무섭고 더러운 병에 걸려서 그 내장이 하나씩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 공포 가운데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신병도 같이 와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과 욕망 때문에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말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죽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고 천국 백성답게 존엄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지성으로 꼽히는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88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평소에 고인은 몇 년 전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구차하게 연명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간 딸 이미나 목사가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천국 같은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어령 선생은 자신도 암과 싸우기보다는 암과 친구처럼 더불어 살다가 깨어있는 내 의식 속에서 죽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관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통제도 줄이면서 의식을 놓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 서재에 간이 침대를 놓고요, 간병인들이 오고 가면서 마지막까지 또 인터뷰를 했고 또 책을 구술했고 원고를 교정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시사 저널을 통해서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별세 당일 오전 11시에 화상 통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손녀들과 마지막 영상 통화를 웃으면서 했다고 합니다. 빠이빠이 하고 마지막 손을 흔들며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족들이 목사님을 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고 임종 예배 후에 30분이 지나고 선생의 숨은 희박해져 가고 마지막에 평소 죽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본인의 말처럼
어느 황홀한 표정으로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다라고 유족들은 전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께서 뭔가 재미있는 걸 본 듯한 그런 표정으로 어떤 한 곳을 황홀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다 눈을 감으셨다. 보통 자기가 알기는 의식을 잃고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거의 동시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임종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인 줄도 모르고 황망스럽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막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가시는 분들도 보았고요. 그러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차분하게 자신의 주변을 평소에 정리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고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떠나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준비하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침에 또는 이 저녁에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사는 날 동안엔 믿음으로 살고 부르실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고 천국 백성답게 존엄하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 요셉은 본래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21절에 보면 원래 요셉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다면 갈릴리 북쪽의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라라고 지시를 하고 그 땅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대헤롯이 죽고 나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유대 땅을 3분할하고 그 헤롯의 아들 3명에게 경쟁을 시켰습니다. 성과를 보아서 한 명에게 그 아버지의 분봉왕 칭호를 주기로 약속하고 세 아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로마 황제가 헤롯의 아들들을 경쟁시켜서 충성 맹세를 한 것입니다. 먼저 헤롯 아켈라오는 중앙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 베들레헴,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얻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북부 지역인 갈릴리와 베레아를 얻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경기도 북쪽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남부 지역인 바다네아와 트라코니티스 및 어라티니티스 지역을 얻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전 이남의 남쪽 지역입니다. 요셉이 살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 떨어진 중앙입니다.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통치 왕은 헤롯 아켈라오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도 그 부친처럼 폭군이었습니다.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던 차에 천사가 현몽하여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최전방입니다. 저기 경기도 연천이나 이런 전방 또는 강원도 간성이나 그런 고성 같은 그런 척박한 최전방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정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유력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런 중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변방 중에 변방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2명의 제자들, 어부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세리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이주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구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다시 애굽 땅에서 돌아오셔서 갈릴리 나사렛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것은 모두 놀랍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찍이 약속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난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 가지 좀 중의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부르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애굽에서 그 아들을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2세 미만의 영아 학살이 있은 이후에 베들레헴 땅은 말 그대로 통곡의 땅으로 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께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헴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의 아들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이후에 요셉을 낳고요, 고향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산고 끝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땅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라마에 있는 그 라헬의 무덤에서 라헬이, 모든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그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슬퍼하며 울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그 아들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울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저희 동기가 우크라이나 선교사인데 지금 현지 교회를 폐쇄하고 불가리아로 가족들이 이동해서 지금 사태를 주의하고 있다라면서 그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보면 여러분 우리도 영상으로 보았지만 지금 18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땅을 떠날 수 없고요. 노인들, 어머니들 또 그 여인들 또 18세 미만의 학생들, 아이들이 그 땅을 떠나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걸 보시면은 어머니들이 지금 아들들이 전쟁에 남겨져 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울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남겨져 있다. 아이들이 아빠가 전쟁터에 남겨져 있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 애곡하는 소리가 그 땅에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이주하시고 예수님은 이후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21절부터 23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켈러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과 상관도 없는 분이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이 나사렛에는 좀 이것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자렛 또는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랑 발음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진정한 나시린이 되셔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어린 양으로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애굽으로의 피신, 나사렛에서 자라나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요셉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미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칭합니다.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돌아올 때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 가서 정착합니다. 요셉은 자신은 때로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마리아는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결국은 이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구약의 성경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이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났는지, 때로는 내가 왜 이 학교에 가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때로는 내가 왜 이 직장에 가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면서 씨름하는지,
때로는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실패가 주어지는지 이유도 잘 모르고 설명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퍼즐 같아서 한 번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인내하면서 한 조각 한 조각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맞춰 살다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인생은 미로와 같아서 옆에서 보면 그 길을 알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길이 훤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이유도 모르고 또는 계획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그 과정을 밟아갔더니 나를 다듬어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나중에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이 해석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